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며 결단하셔서 2019년도 우리 울산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하셨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참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말고도요, 예수 믿기 참 잘한 이유가 세상의 모든 종교, 믿음의 형태를 띈 것 중에 기독교만큼 행복한 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생각하면서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 주셨으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다스리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극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멋진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 멋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입산수도 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금욕하고 있는 것 다 남에게 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주 청렴하게 깨끗하게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의 모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입산수도해서 고행하고 금욕하고 자기 있는 것 다 남에게 나눠서 나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래야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고 예수 잘 믿는 거다 가르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이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자, 염세주의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먹는 것 안 먹고 버텨나가는 극기가 신앙의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독신으로 살아야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극기주의, 금욕주의를 미덕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하게 멋있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히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요,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줄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속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낙천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사를 절대로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복을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모래 위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보폭이 일정한데 이 사람은 일정하지 못해요. 앞으로 먼저 갔다 뒤에 왔다가 좌우로 갔다 우로 왔다 막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막 발자국이 엉망입니다. 근데 한참을 이렇게 주님과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보폭이 일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만큼 지나고 보니까 주님과 이제는 나란히 걷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것도 감사한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사람 발자국이 아직 주님 발자국 안에 있는 거예요. 큰 주님 발자국 안에 작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콕콕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나고서 점점 보니까 이 사람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처럼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발자국이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하나만. 왜냐하면 예수님 발자국, 이 사람 발자국이 똑같아져. 예수님 완전히 닮아간 사람,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밖으로 나오더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콕 찍기도 했다 막 엉망인 거예요. 이야, 이게 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내가 왜 이런가? 라는 이 사람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발자국이 처음에는 어지럽게 이리저리로 찍히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갓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지러운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과 함께 걷는 법도 배우고 주님 닮아가는 것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랬지. 그렇게 조그맣던 제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 하나 탁 떼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이네.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 그래, 그랬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 하나 밖으로 나왔는데 그 제 발자국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주님 밖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뭐 찍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이게 내에서 뭐가 좀 잘못된 거지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몰랐니? 그건 우리가 함께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닮아가느라고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손 붙들고 행복하게 춤추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 2019년도에 주님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손 붙들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춤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정은 축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혼인잔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잔치입니다. 천국 어린 양 잔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라면 우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할 때 울고 불고 하는 것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울고 불고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울 때도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예배당을 나설 때 할렐루야 찬양 감사하며 나서는 게 정상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보며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 제대로 예배 드린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전엔 그 사람 보면 보기도 싫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내가 평상시에 별로인 사람도 보니까 그 사람 보고도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게 예배 드리는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막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행복해서 미움도 없어지고, 아이고 내가 뭐 미워할 게 뭐 있나 하면서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 손잡고 반갑게, 그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되는 원천의 곳입니다. 왜 가정입니까? 오늘 보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곳에 복을 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면요, 어려움 다 이깁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깁니다. 별 문제 안 됩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일은 잘 되는데, 직장도 잘 풀리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아주 반목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등지고 살고 있다.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세상에 성공한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일꾼, 일한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정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복의 통로가 가정이에요. 복의 원천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자손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 우리 자녀들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죠? 그런데 그 자손은 어떻게 생겨요? 가정에서 생기는 거지요. 자손뿐 아니에요. 건강도 재산도 위로도 가정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은요, 가정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명예도 믿음도 가정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과정이 쭉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뭔가? 사람을 만듦으로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나서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 그게 31절이에요.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창조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고 6일째까지 된 일이 뭔가? 그 마지막 결론이 뭔가?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의 절정은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냥 남자 여자가 좋아서 만나서 산다고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27절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이렇게 데려오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고백한 내용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모습은 이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완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27절, 26절,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가정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고요, 복의 원천이고요, 가정에서 행복해야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의 명령이 가정이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베푸셨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혼인잔치에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가정의 부족함, 우리가 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가족들은 내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2019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의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 식구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음을 기억하며 천국의 은혜의 복을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2019년도 분명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복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조금씩 그래야 더 많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복의 첫 번째 진원지인 가정,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혼인잔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요, 가정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신성성, 가정의 은혜,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님들의 가정은요, 소중한 곳으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부부가 함께 아이들 손잡고 그리고 같이 교회 나오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본당에 예배드린 다음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집에 가는 거, 이거 귀한 일이죠. 최소한 아무리 바쁜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주일날은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한 절에 손잡고 교회 가고 집에 오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주일은 함께 모이는 날이구나, 함께 예배하는 날이구나, 이게 좀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느 날 식사를 제일 잘 하십니까? 여기 어머니들 음식 만들 때요, 주일 저녁 식탁은 특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일 저녁은요,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거, 평상시 잘 못 먹는 거 특별히 만드세요.
그래서 주일은 잘 얻어먹는 날이구나, 주일은 입이 호강하는 날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야, 주일은 좋은 날이야. 왜? 잘 먹는 날이거든. 여러분, 요새 못 먹는 사람 없어도요, 그거 귀한 게 함께 먹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요, 주일날 아이들이 혹시 좀 잘못해도요, 주일은 혼내키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는요, 너 혼날 거지만 오늘은 주일이라 안 혼내켜. 너 예수님 때문에 안 혼나는 줄 알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주일날은 용서받는 날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도 받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지. 주일날 귀여우니까 좀 떠든다고 골반 칵칵 매기고선 또 시끄럽다고 막 애들 입 막고 조용해 이러면, 야, 주일은 입 틀어막는 날이구나, 주일은 꼴밤만, 이러면 아이들이 주일 좋아하겠어요?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줄 때, 야, 주일은 행복한 날이구나, 좀 실수해도 용서도 받고 좋은 거 먹는 날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이렇게, 야, 주일은 참 좋은 날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요, 가정은 교회 같은 것이고요, 좁은 의미에서요, 가정은 교회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꼭 있어야 될 10가지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도 이거 꼭 이뤘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용서 안 하면 지구상 어디에서 용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가정에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해 안 해주니까 자꾸 밖에 가서 이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해해 줘야 돼요. 세 번째, 가정에서는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말동물 찾아, 이건 문제죠.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가정에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화장실, 공부방, 다락방, 베란다 뭐 이런 데는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도 또 개인이 보호되어지는. 다섯 번째,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오면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밖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불쌍한 일입니다. 가정에는 일곱 번째,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유머는 정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재밌는 얘기 많이 하면서 집에 오면 입 뚝 다물고 식구들끼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과 재밌게 얘기를 해야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아양 뜨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아양 좀 떨면 안 돼요?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조용해 이렇게,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근엄하게 있어야 돼요. 집에서 애들 앞에는 춤도 춰도 돼요. 춤추잖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전 춤을 참 못 춥니다. 밖에 나가 춘 적이 없습니다. 애들 앞에 제가 어쩌다 하면 춤추잖아요. 애들이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좀 아양 떨어주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유머 있고 행복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가정에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언행과 행실의 모범을 보여주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 치면서 혼내키는 어른이 아니고요, 아이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유머도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아량 떨어지는 부모가 언행과 행실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할 때 꾸짖는 것, 잘할 때 칭찬하는 것 좋은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꾸짖어도 사랑으로 꾸짖어야 되고요, 칭찬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10번째, 가정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치를 높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도요, 우리 집에 가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내 가족들이 있지, 희망이 있어야죠.
2019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행복한 장소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현장인 줄로 믿고 그 복의 은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